사랑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하루 한 장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802쪽에 있는 욥기 42장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에게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름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욥기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생명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34절이라는 오늘 긴 말씀과 함께 무서운 생명체임을 괴물임을 그려내고 있지만 마지막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생명체의 모든 위험을 보고 들으며 상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질문이 연이어 쏟아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본 베헤못이라는 슈퍼 짐승보다 더한 생명체가 바로 오늘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을 낚싯줄로 잡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리워야단을 잡았다고 치면 종으로 삼을 수 있을지, 또한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리워야단을 길들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은 너무나도 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리워야단을 이길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희망이고 환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리워야단을 보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리워야단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리워야단처럼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을 매수하거나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리워야단에 대해 묘사하면서 25절부터 29절 말씀에서는 인간이 리워야단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무기나 공격으로도 리워야단을 쓰러뜨리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격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30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온 진흙과 물을 헤집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워야단은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강력한 생명체라고 말하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리워야단은 이 땅에서 왕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가득하지만 실제로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리워야단을 만드셨고 그 리워야단을 인간은 쓰러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스리고 길들이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서 쓰러뜨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리워야단이라는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에게 범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리워야단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